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지킵니다. 그 주보 뒤에 그 1900 몇 년이라 21년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 협의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11월 셋째 주가 그렇게 하기로. 이건 문화입니다. 우리의 주수는 8월 음력으로 어떻게 되죠? 8월 15일? 그러면 이제 9월 달로 그 정도 되죠, 추석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무슨 말이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죠? 이 설교 몇 번씩 듣고 보고 만다 한다 해봤자 그냥 예수님 한 번 보면 그걸로 끝난다, 그죠? 그럼 제일 좋죠. 정말 그럴까요? 보는 게 정말로 나을까요? 또 그런 말이 있죠.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그만큼 눈이 소중하다는 거죠. 보는 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정말 보는 게 소중할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랬죠. 너희들 보나? 아깝네. 너희들이 못 본다면 죄가 없을 낀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 있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단순하게 이제 뭐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보고 그것을 우리는 뭘 합니까? 에이,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낸 자가 아니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가지고 그것을 미천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이 내용들이 우리 모르는 걸까요? 지체 있다. 몸 있다. 지체가 서로 지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 지체의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은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걸로서로 인해서 몸 전체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유치원생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려면 그릴 수도 있어요. 유치원생들 보고 엄마 아빠 그리기 가족 그리기 하면 아주 잘 그립니다. 특히 엄마는 여자아이들은 엄마 그 속눈썹까지 그죠? 아주 잘 그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왜 사도는 이렇게 길게
유치원생들도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거 다 아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답을 주세요. 왜? 뭐 때문에 썼을까요? 요 이야기 앞에서도 나왔어요. 했던 이야기를 또 이야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뭐죠?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까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 본문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사지백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지, 양손과 양발, 그리고 백체, 몸 전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몸과 지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가지고 뭘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지백체, 네 보나 못 보나,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도 모르고 지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난리가 나는 거죠. 분쟁이 나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모습이 어느 교회와 똑같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된 것으로 한번 읽어줄 테니까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율법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십계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지백체,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하면 사지백체를, 그리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도 다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가죠? 아니죠. 선악적인 방법으로. 착하면 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착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여기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들은 이 율법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가는 방법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천국 가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일까요? 요한복음에 그것을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뭔지 알게 되고, 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의 방법,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방법, 내 노력,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뭡니까? 세 글자로. 우리 몸은 쓰레기.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되죠? 쓰레기통. 쓰레기통으로 가야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평생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몸.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그저께인가 어젠가 이렇게 공복 혈당을 재는데 갑자기 150이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면은 그냥 150인 거 넘어가면 되는데 나는 내 몸이 소중하잖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뭘 먹었지 하면서, 그러면서 반성 모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내가 단 거 그거 어저께 안 먹어야 되는 건데. 제 아내가 주말만 되면은 매일 체중이 올라가는데, 주말 되면 좀 과하게 먹어요. 아침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 먹으러 가고, 생선 먹고 나면 그 밑에 그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아주 맛있는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 이탈리안 아이스크림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네모짜리 정사각형짜리 그거 빵, 카스테라 말고 그거 식빵을 잘라가지고 오븐에 구워가지고 그 갈색 브라운으로 싹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그 위에 그 슈가 파우더 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젤라또 거기에다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싹 발라서 먹으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 먹고 나서 집까지 걸어서 와요. 저는 차 타고 가고. 그 집에 와가지고 체중이 올라가고 나서는 몸무게 아빠 또 다시 원상태로 됐다. 먹을 때는 세상에 조기를 6마리로 혼자서 먹어요. 그 우리가 오기 보리밥 그 본점이, 거기가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간 데는 그 큰 거, 그 무슨 조기라 그러죠 그걸? 큰 거. 민어조기 한 마리 줬잖아요. 여기는 참조기 2개를 주더라고요. 1인당. 그 예은이 거, 제 거, 자기 거 6마리를 먹었어요. 그래 먹고는 아빠 제 몸무게 다시.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건강하게 살아라. 날 듣는 게 주식 아니면은 건강. 저는 늘 보는 것이 자전거 아니면은 그렇죠. 말씀. 역시 우리 신권사님. 우리 몸은 그냥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에 우리는 너무가 평생 그걸 붙잡고, 우리 매일 청소하잖아요. 쓰레기 모아가지고 짭니까?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 분리수거 할 때마다 그 버려지는 그것이
내 모습인 겁니다. 우린 자꾸 내 몸에 관심 가지거든요. 선교사로 나가서 그 언어가 안 통하고 힘들게 진짜 일가친척 하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사는 몸이, 그 선교하는 그 몸이나, 국내에서 개척하는 몸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큰 교회 초청받아가지고 담임 목사 가는 그 몸이나, 자전거 타는 몸이나, 아니면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몸이나, 여러분 제가 열거들은 몇 가지 몸 중에 제일 쓸데없는 몸이 어떤 몸일까요? 다 똑같아요. 어떤 몸이 제일 쓸데없는 몸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쎄빠지게 고생하는 몸, 공부 잘해서 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큰 교회 초청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는 몸, 국내에서 그냥 개척교회 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는 몸, 날씨 좋다고 이 가을에 맨날 자전거 타러 나가는 몸, 십자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생하는 몸 중에서 어떤 몸이 제일 쓸데없는 몸일까요? 네, 우린 답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몸이 쓰잘데기 없는 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몸이 지금 5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몸은 없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신권사님 댁에서 원료 성경부를 했거든요. 그래, 일부는 식사를 하고 가시고, 일부는 또 이제 권사님 댁에서 그 이종경 집사님 내리는 예가체프 커피, 커피 맛있더라고. 그거 진짜 그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서경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올여름에 빔이 더웠습니까? 그죠? 그 더운 날에 저녁에 자는데 막 끙끙거리더래요, 목사님이. 사모님 말에 의하면은. 그래, 왜 그래 아픈가 생각했더만도 보니까 그 무더운 날에 그 성경 말씀 붙잡고 몇 시간씩 그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뭐 진물이 났대요. 그때 제가 다른 분들을 눈치를 봤어요.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웠으면 저렇게 아플까 하는 그 눈빛, 쓰레기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무언가를 선악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사를 여러분들 귀히 보시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니요, 다 쓸데없는 몸입니다. 이 몸도 쓸데없는 몸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모든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만이 유일한 대속의 방법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보여주죠. 성령님께서 안 보여줍니다.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누구의 소명이죠?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는 아이고야 이제 나는 죽었다, 끝났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대니까 네 죄가 정해졌다. 하늘에 그 음성이 들리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뭐라고 전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절마들 좀 내한테 좀 안 오게 해라. 눈을 감기게 해라. 귀를 듣지 못하게 해라. 그 소명입니다. 내 몸은 쓰레기 몸입니다. 그걸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내 몸이 쓰레기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지금 12시 3분인데 이 시간에 내 몸이 쓰레기라는 것을 이 장소에서 확인하셨다면 이 장소가 그분에게는 교회입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다가 그럼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그럼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오늘 추수감사절이야. 교회 가면은 계란 줘. 계란은 부활절 때 주죠. 추수감사절 때 뭘 줍니까? 커피? 그 미국이고 칠면조 주는 건 저쪽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온밥 주죠. 예. 하여튼 뭐 준대. 교회라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은 내 몸이 쓰레기임을 안다는 겁니다.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몸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체잖아. 그러면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체인데 이 지체가 쓰잘데기 없는 지체라는 겁니다. 이 재밌는 건 이 지체가 주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식, 자의식. 이거는 죽어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전쯤, 한 두어 달 전쯤, 다 내려놓게 돼요.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는. 이 몸의 특징 가운데, 이 몸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습관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왼손 쓰는 것을 그죠?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이놈 쉽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오른손으로 밥 먹게 만들고 그 밥 먹을 때는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는 들면 안 되고 그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져 가지고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반복적인 습관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고질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고질화 현상이 뭐냐면은 나는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 그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는 그 자의식을 뜯어내야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걸 늘 뜯어낸 나라는 자. 그래, 습관으로 만들어진 내 자와 예수님의 몸, 이 두 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그 30 몇 절까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만들어낸 나와 예수님의 몸 간에 아주 극단적인 대결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습관화를 만들어내죠. 그 습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습관을 뭐로 만듭니까? 예? 윤리를 만들고 그 윤리를 좀 더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화 만들어내요. 법제화를 시킵니다. 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는 이제 구약에 들어가면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각종 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네 죄를 알렸다, 얘 압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확인시키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하나의 몸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오늘날 어찌 그리 교회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처음 복음 알았을 때 그래가지고 교회 왔을 때 옆에 지체들이 보였습니까?
안 보이죠. 오로지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벌써 우리 교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에 서 가지고 맨날 똑같은 소리 시부리 삭고 막 이래 삭고 똑같습니다. 종교를 습관화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양두구육, 양두, 양의 머리를 걸고는 구육, 개의 개고기를 판다. 여기 양고기가 있습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개고기를 판다. 여러분, 종교의 습관화가 매주일 교회 오고 찬송 부르고 11월 셋째 주다 와 추수감사절 하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은 거기에서 루틴이 하나 더 추가되죠. 추수감사절이니까 예, 봉투를 주니까 그 봉투에다가 예, 인간들이 좋아하는 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습관.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 오늘 추수감사주일 잘 지켰다 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는 것. 예,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체가 아니잖아요. 지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는 지체는 몸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지체는 몸의 부분입니다. 부분. 지체는 몸의 부분이에요. 이거를 사도행전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면은 두 글자. 나는 몸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몸의 일부입니다. 를 사도행전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은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이에요. 내 몸을 이야기하는 그 증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의 가치보다는 우리는 나의 가치를 더 소중해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피, 우린 복음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의 그거 무가치함, 나의 무지성 그렇게 내려놓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될 존재 같으면은 성령님이 안 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인간이 된다면은 안 되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부활하시고, 안 되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알았으니까. 우린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아는 인간. 아니요. 복음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까지 한 존재들이었어요. 12명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결과는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 복음이 내 몸에 나타나면은 우리도 12명의 제자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몸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나는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너는 주체가 아니야. 너는 눈이야. 너는 손이야. 너는 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의 그 주체는 내가 너를
불러주는 순간에 그 자아는, 네 주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증가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하는 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건 하도 들어서 뭐 이제 귀에 못이 박혔지 않았습니까?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헌금하는 거 우리 밥값 내는 겁니다. 그냥 한 달에 2번 교회에서 밥 사는 날 우리 밥값 내는 거예요. 그냥 회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돈 안 싫어요. 말이 안 나와서 하나님 돈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순간적으로 제 진심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계속 고린도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교회, 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자의 세계에 올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이 인간 역사 속에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먹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죠? 여러분들 말고 그러면은 저 바깥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나 천국 안 가. 왜 자꾸 이렇게 먹어? 나 지옥 안 가. 난 천국 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막 무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 없어요. 나 천국 간다, 나 지옥 안 간다, 이런 거, 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지체로서의 구원밖에 없어요. 지체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로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못 알아먹는다. 증인으로서의 구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능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무슨 기능? 제가 말씀드린 표지판, 전방 100m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그 기능.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의 개념은 없어요, 거기는.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탕자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육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날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나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그 장소, 나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그 장소가 뭐라 그랬죠? 그 장소가 교회예요. 그 나의 무가치함이 드러나는 것이 선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그 가치관적으로 올바르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왔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바른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했죠? 야곱이 거짓말해서 천국 갔잖아. 그의 형 에서는 참말하고 또 아버지께 효도하고 지옥 가고.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본다고 하니까. 보고 반복적인 습관에 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냥 지체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붙여진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 향기라 그래요. 그냥 바라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의도적인 것은 사기고 의도하지 않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사건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순간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들 주변에 내가 가는 그곳마다 이 사건의 냄새들을, 향기들을 바라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내 모습, 내 본질, 내 자아를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가 전부임을 깨닫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